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아비암을 걸쳐서 그의 아들인 이제 아사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왕의 DNA,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습니다.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굉장히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윤리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혹은 그들의 능력이 뭐 있었냐 없었냐, 이런 기준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었냐, 군사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보다 그것이 위기의 순간이나 혹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그게 기준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펴보실 때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자랑할 수도 있는 기준들이 하나님께는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이, 우리가 때로는 그 일이 있고 없고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열매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혹은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후회 없는 삶, 영원한 열매를 위해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아사의 일을 통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보이는 시선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2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아사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에 유다 성읍들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한 행동을 정치적인 목적이나 혹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가 산당을 없애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율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라는 면들은 윤리적인 면으로 인하여서도 그렇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행동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뻐하셨으며 그의 후손들에게 보고 싶으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실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그의 능력이 어땠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그가 광야에서 그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느냐, 하나님 앞에 다윗은 누구였고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중요한 의미였죠. 그래서 전쟁을 수행할 때 승리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누리게 됐던 결과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심으로 그에게 사람을 맡기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주셨다라는 점이 다윗에게 있어서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가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기회들을 보실 때 이것이 너무 중요한 도전이고 기준이라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시는 것이 더 아름답고 선한 것이냐, 좋은 것이냐, 그 일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일이 우리가 어떤 결단하거나 우리의 삶의 관계들이나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 때나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더 편한가, 하나님이 더 편하신가? 하나님께서 하실 때 나에게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갖게 되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아주 간단하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편하고 혹은 내 삶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중심이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열매와 목적으로 해서 어떤 게 좋은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당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고 싶어요.
지난번 로잔 대회라는 곳에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저희가 같이 나눔을 이야기할 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한 의사분을 같이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셨는데 우연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안수연이라는 그런 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주 유명한 의사였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이 보기에도 선후배들이 보기에도 항상 테이프, 당시에는 CD가 아니라 테이프 같은 걸로 듣곤 했는데 테이프, 뭐 책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다가 고려대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전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있으면 그 아픈 사람들과 관련돼서 기도도 해주고 의사이지만 찾아가기도 하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보기에도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안수현 씨에 대해서 기억할 때 훌륭한 의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훌륭한 의사라는 것이 병을 잘 고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에 듣더라고요. 그래서 책으로 읽는 것과 또 그렇게 실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많이 달라서 그러니까 똑같지만 또 생동감이 달라서 참 많이 도전받았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있었던 안수현이라는 분에게 있어서 되게 주목해 볼 만한 이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2000년에 의학 분업 사태로 전국의 의사들이 한꺼번에 파업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레지던트였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홀로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있었답니다. 전국에 있는 의사분들이 다 파업을 하다 보니까 응급실 뭐 이런 인력도 그렇고 당장 진료해야 될 사람들도 없고 이런 손길들이 너무 부족한 거죠. 뭐 당시에 의사분들도 오죽하면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싶겠죠. 그러니까 뭐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의사들이나 뭐 그 일을 어떤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된 일이 결과가 뭐였냐면 의사분들이 다 파업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 병원에 의사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안수현 씨라는 분은 다른 뜻과 의미가 있어서 이럴 때 내가 사람들한테 좀 잘 보여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환자들을 두고 병원을 떠날 수 없다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밤을 새우고 하루에 한 끼 먹을 시간도 없어서 경무에 시달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료 의사들은 다 없고 심지어 자기 친구들, 선후배들은 오해하기도 하고요. 너 왜 같이 동참하지 않냐? 한꺼번에 해야지. 너만 좋은 의사 되려고 하는 거냐? 너만 좋게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든 그런 일들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도와줄 사람, 교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밤낮을 24시간을 그렇게 혼자서 다 하듯이 병원 업무를 다 봐야 하고 환자들 입장에서도 어디 의사 뭐 어디 뭐 진료한다 이런 얘기 있으면 또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일을 통과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 소명대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듯이 병원을 지키고 돌보는 환자들 병실을 밤마다 몰래 찾아가 조용히 낫기를 기도해 주던 사람으로 책에 보니까 다시 한번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평가하고 일하게 하게 하실 때에 저는 이런 마음이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매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하시는 것이냐. 그래서 후에 사람들이 그를 기억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 사랑하던 사람이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와 같은 결정과 그와 같은 일을 함께하던 사람이었다. 이걸 주목하게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을 따라 삶을 조정하는 거,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삶이 믿음의 고백을 맞는다라는 점이에요. 그의 삶이 어떠하는지가 따라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과 수준도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은 갑자기 맥락 없이 뜬금없이 생기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아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의 특징과 이 기도 제목이 아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할 때 뭔가 특별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과 차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믿음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일을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거야. 이것 자체가 탁월한 믿음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어디까지 의지할 수 있나, 어떻게까지 구할 수 있나,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그의 믿음에서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너무 큰 유익이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도 기적이지만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가 우리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여러분 안 믿어지기 때문에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에도 일하실 수 있나? 그와 같은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나? 그 부분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기도와 태도,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아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졌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도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전쟁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아사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주님의 의지대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그가 믿어졌어요. 전쟁을 앞두는데 내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사람이 많아야지 전쟁 승리하지가 아니라,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그의 삶과 태도에서부터 저는 나온다고 싶어요. 그가 산당을 정리하고 우상을 다 멀리하게 하며, 그리고 백성들에게 함께 예배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그의 삶의 태도와 간절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와 같이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셔 라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거기에 생기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과 상황들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런 곤궁함과 상황들을 만날 때 누구라도 다 당황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작스럽게 당한 여러 일들에 대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것 자체도 큰 믿음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실제적인 당혹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하나님,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어진다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믿어지는 건가? 혹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시는 어떻게 풀어지게 된다는 건가? 이런 여러 일들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따라가고 의지했던 사람들과 갑작스럽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초보자들처럼 다가가는 사람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이와 같은 믿음과 은혜를 위하여 우리의 삶에 오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이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왜?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음을 쓰게 되니까.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일본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저희 교회가 갔을 때 고베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가기 전부터 선교팀한테도 이야기도 했지만 고베에 유명한 크리스천 한 명이 있어요. 가가와 토요이코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목사님이니까 또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좀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성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에요.
뭐 간디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빈민운동 하던 그런 분이세요. 빈민운동하고 어려운 일 하고 이런 사회사업적으로 하시던 그런 분인데 이 고베라는 곳에서 활동하던 대표적인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 관련된 일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가가와 토요코 목사님이 그렇게 잘 속았대요. 속는다는 게 뭐냐면 창녀들에게 전도를 하고 빈민굴에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리의 불황자들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의 같은 게 없었대요. 그래서 술 먹고 취해서 와서 돈을 내라고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맥락 없이 뜬금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밥 먹고 자기가 술 먹고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돈 내라고. 이게 무슨 뭐 개연성 있는 게 아니라 돈 내라고. 정말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분은 그렇게 냈다는 거예요. 순순히 돈을 대신 내주는 일들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그럼 잘 됐냐? 그게 아니고 이 주정뱅이는 또 길바닥에서 술 먹고 있고 도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맥락이 없죠. 그냥 와서 거의 일방적으로 돈 내라고 막 이렇게 우겨놓고 돈 내고 그러면 또 삶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친구가 보니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사역을 빈민활동 사역한다더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저녁 예배를 함께 들어봤더니 더 황당하더라는 거예요. 거리의 여인들이 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죠. 뭐 그것까지 인정을 해.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런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와서 크게 막 소리를 지르고 같이 함께 나가자. 이렇게 하면 또 예배를 드리다가도 또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말하는 게 이게 선교냐. 너 위선자 아니냐. 악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야지 네가 무조건 받아주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그쳤대요. 그런데 이 가가와 토요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저들이 나를 10번 속여도 11번 믿을 수밖에 없다. 또한 내가 저들의 칼에 맞아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저들을 믿고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을 베푸시고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찔려 죽기까지 하지 않으셨냐. 그렇지만 이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냐. 친구들은 진짜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이 보는 예수님, 그의 삶에서 그가 경험하고 느꼈던 주님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느낌과 마음으로 알았던 주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큼 믿음을 쓰고 그가 경험했던 것만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만큼 아주 결연하고 정확한 믿음의 삶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은 것뿐이에요. 이른이 넘어서 한글을 처음 배우신 할머니에게 사람들이 물었대요. 할머니에게 물었대요. 뭐가 좋으시냐? 이른이 넘어서 한글을 깨치셨는데 이제 배우시니까 뭐가 좋냐? 근데 이분이 대답하기를 한글을 배우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할머니 대답이 안 보이던 꽃이 보이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아니 한글을 배우는데 왜 꽃이 보여요? 그전에는 글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던 것에서 그분이 글을 배우고 하나씩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의 이름을 써보기도 하고 꽃 이름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그 꽃 이름을 써보기도 하고 이게 이런 이름이야 이렇게 했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름도 몰랐고 그전에는 써있지만 어떤 것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던 꽃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느끼게 되더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믿음의 고백만큼 그렇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아사도 그가 그의 삶에서 결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의지했더니 그에게 있어서 믿어졌던 믿음의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전쟁에도 함께 하셔. 그게 갑자기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삶에 준비되어 있던 믿음의 태도와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누려지고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셨다면 그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과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의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렇게도 일하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지,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루와 한 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주님께 기쁨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삶의 믿음의 고백을 만들더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준비되고 이끌어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 이런 분이시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붙잡고 오늘도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시선을 따라 삶을 조정하며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시선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내가 원하고 내가 힘들고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원하시는 것, 기뻐하실 것, 거기에 맞춰서 삶을 조정하며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